주제가 무엇입니까? 충성된 자가 되라. 예, 충성된 자가 되라 그러고 있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 충성스러운 그런 삶을 살고 있습니까? 아니면은 자기 그냥 매일매일 살기가 급급합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충성된 자가 돼야 돼요. 직장에서도 상사들한테 충성하고 그렇게 하지만 특히 하나님께 충성함으로 여러분 인생이 주님께 인도되는 거예요. 오늘 사사기 9장은 기드온 시대예요. 기드온 시대인데 BC 1190년부터 1151년 그 시대의 상황을 지금 이야기하고 있어요. 거기서 특히 아비멜렉 시대예요. 아비멜렉은 1150년대의 이야기를 지금 사사기 9장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기드온의 아들이 자그마치 70명이 돼요. 근데 그 아비멜렉은 원래 그 기드온의 첩의 아들이에요. 첩의 아들인 아비멜렉이 세겜 사람들과 결탁을 하여서 그 기드온 아들 70명을 큰 바위에 다 모이라 그래서 모두 죽여버려요. 왜냐하면 자기가 왕이 되려고 그 쉽게 말해서 아버지의 아들들을 다 모이게 해서 70명을 죽인 거예요. 근데 기드온의 옛 이름은 여룻바알이에요. 여룻바알의 그 맨 말째 아들, 끄트머리 아들 요담만 잘 도망가서 살아남았어요. 그러니까 형들은 다 죽고 쉽게 말해서 막내만 사는 거예요. 요담이. 그래서 요담이 이 9장에 가서 그리심산은 축복의 땅이잖아요. 그 축복의 땅에 그리심산 그 올라가가지고 산에 올라가서 크게 외쳐요. 그래서 요담의 우화이기도 하지만 저주의 말이에요. 니네 이렇게 살면 저주받는다. 이 얘기를 그리심산에서 이야기하고 있어요. 근데 우리도 어느 때는 인생 살다 보면 막 다른 사람들이 다 죽을 수밖에 없는 그 상황에서 나만을 살려줄 때가 있어요. 그건 하나님께서 귀히 쓰려고 그러는 거예요. 괜히 살려준 게 아니라. 그러니까 꼭 뭐 사망이 아니라 영적으로도 살려주는 거예요. 영적으로 어떤 도시를 다 죽이는데 나만 살려주는 그런 시대가 온다는 거예요. 그럴 때 왜 그러냐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특히 쓰시려고 그래요. 대부분 이제 선교사님들이 그래요. 선교사님들 선교하러 가면 어느 때는 막 선교사님들이 인도 같은 데가 됐어요. 어느 때는 교회에서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요. 선교사들을. 근데 한두 명이 그 위기에서 살기도 해요. 근데 나중에 그런 분들이 하나님께 귀히 쓰이는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래서 산돌교회 여러분 성도들은 한 사람 한 사람 하나님이 살려주시는, 그래서 하나님께 쓰임받는 놀라운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우리들에게 주시는 이 시대에 주시는 첫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감람나무처럼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많은 나무가 있는데 그 중에 감람나무처럼 되라. 여러분들 구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감람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내게 있는 나의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나니 내가 어찌 그것을 버리고 가서 나무들 위에 우쭐대리요 합니다. 감람나무에게 그 나무 중에 왕이 되라고 그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근데 감람나무는 그렇게 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많은 나무들 중에 내가 왕이 돼서 우쭐대지 않겠다. 그건 왜냐하면 나의 기름, 감람나무의 특히 기름은 하나님과 사람을 영화롭게 하는데 쓰여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감람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영화롭게 하면 됐지 내가 나무들 위에 왕이 되지 않겠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에 요동하리라 그 말이 있어요. 근데 그 요동하리요는 누아라 그래요. 히브리 말로 한번 따라해보세요. 누아. 우와. 예. 누아는 요동하는 건 이리저리 움직이다. 한 곳에 머물지 않고 이리저리 움직이다. 그러니까 권세를 쥐고 좌지우지하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권세, 이 땅에는 권세를 쥐면 굉장히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잖아요. 근데 이제 감람나무는 그렇게 안 하겠다고 얘기하고 있어요. 감람나무는 등불의 기름이에요. 그래서 그 성소에 가면 등불이 있잖아요. 거기에 감람나무 기름을 붓거든요. 그래서 그 등불의 기름은 무엇을 뜻하냐면 하나님의 임재를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성소에 기름 부음이 있으면 그건 하나님 임재한 성소이다 이걸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그 기름은 자기 몸을 녹여서 하나님 임재를 맡는 거예요. 그러니까 자기 몸을 태워서 기름이니까 다 태워서 하나님 임재를 맡는 그런 굉장히 귀한 감람나무의 기름인 것을 볼 수가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라는 거예요. 우리에게도 하나님 영광을 위해서는 우리 몸을 녹여서라도 하나님 임재를 맡는 하나님을 향한 충성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또 어디에도 쓰이냐면 약품으로도 써요. 소독제. 로마에 카타콤이 생각나요. 로마 갔을 때 카타콤이 이제 로마 사람들한테 이제 예수 믿고 다 죽이니까 그 카타콤에 다 숨었어요. 숨어서 여기저기 사는데 거기 가다 보면 큰 예배실도 있어요. 그러니까 주일이면은 다 가서 거기서 예배를 드려요. 그리고 나머지 시간은 각각 자기들의 이제 집터, 토굴같이 생겨서 거기서 있는데 지금도 막 미로같이 돼가지고 가다가 가이드를 따라 안 가면 거기서 이렇게 길을 잃기도 하고 그래요. 근데 거기다가 노인들이 이제 한 명 한 명 죽는단 말이에요. 근데 그 시신을 끌고 나올 수가 없어요. 끌고 나오면 로마 군인들한테 죽으니까. 그래서 그 시신을 거기 도굴에다가 한 칸 한 칸 이렇게 묻어요. 그러면은 그대로 하면은 사실 그 썩은 냄새가 사실 나거든요. 근데 그때 감람나무 기름을 써요. 감람나무 기름으로 그들의 시신을 다 이렇게 닦고 또 감람나무를 뿌리면 오래됐지만 우리가 공동 그 묘지를 가서 다 파헤친다면 아무래도 썩은 냄새가 날 거예요. 근데 거기는 굉장히 수천 년이 흘러도 냄새가 하나도 안 나요. 좀 이제 토굴이니까 답답하긴 하지만 그래서 그만큼 약재로 쓰인 것을 또한 볼 수가 있어요. 그리고 나머지들은 또 화장품으로 쓰여요. 그래서 이제 좋은 화장품 할 때 감람나무 기름을 써요. 근데 여기서 강조하는 게 뭐냐면 우리들에게 너희들은 감람나무처럼 자기 자신을 희생하라는 거예요. 희생을 하고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영화롭게 해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엄청난 헌신을 하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께도 충성하고 사람들에게도 하나님께도 영화롭게 하라고 오늘 첫 번째 메시지는 그래요. 그래서 자신이 녹아짐으로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살라고 해요. 우리가 녹아질 때 교회에서도 우리 자체가 희생하고 이렇게 함으로 교회가 점점 더 성스러운 교회가 되고 우리가 또 그런 사람이 될 때 나라도 멋지게 되는 거예요. 나라에서도 진실되고 의롭게 정말 그런 사람으로 헌신하고 회사나 어디 가더라도 그렇게 살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너희는 너희 자체가 희생함으로 하나님 임재가 드러나는 삶을 사는 그런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두 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무화과 나무처럼 살라. 아까는 감람나무지만 지금 무화과 나무처럼 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11절 한번 읽어주세요. 무화과 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나의 다는 것과 나의 아름다운 열매를 너희가 어찌 버리고 나무들 위에 빛을 내리려 앉으라. 예. 그래서 무화과 나무 보고 또 왕이 되라 이렇게 얘기할 때 무화과가 뭐라 그러냐면 나의 단 것. 무화과 나무가 좀 먹으면 달거든요. 열매가 나의 단 것. 그리고 아름다운 실과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자기는 그 일을 더 하지 막 나무들 위해서 우쭐대고 이렇게 왕이 되지 않겠다고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그 무화과 나무는 첫 번째는 나그네들의 간식거리였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시대도 그랬어요. 예수님과 제자들이 말씀을 선포하고 또 예수님은 병든 자를 고쳐주고 이러다가 굶을 때도 참 많아요. 그러다 보면 이 제자들 데리고 무화과 나무에 가요. 무화과 나무 가면 거기서 그 열매를 따서 먹어요. 근데 그 무화과 열매가 단백질도 많고 굉장히 좋대요. 그 무화과는 꽃으로 이렇게 피질 않잖아요. 밖에 꽃이 안 피고 그 속에 열매 속에 꽃으로 핀다. 그래서 그 무화과라고 그러는데 꽃이 없고 이 열매 속에 이렇게 열매를 딱 잘라보면 약간 꽃이 핀 것 같이 돼 있어요. 그래서 그 대부분들은 꽃이 피고 그 밑에서 이제 열매가 이렇게 열리거든요. 근데 무화과는 그래요. 그래서 예수님 시대도 어쨌든 간식으로 썼어요. 그리고 두 번째는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이 되라는 거예요. 이스라엘 가면 막 낮에는 엄청난 뜨거운 열기가 돼요. 근데 이 무화과 나무가 점점 커지면 굉장히 커져요. 무슨 사과나무보다도 커져가지고 이제 밑에 그늘로 들어가면 더운 나라는 대부분 그래요. 근데 이스라엘도 낮에 더울 때 그 그늘로 가면 피하면 굉장히 시원함을 느껴요. 그러니까 인생 사는데 그늘처럼 힘든 사람들에게 도움이 되는 그늘이 되는 사람이 되라고 그래요. 쉽게 말해서 쉼터와 같은 사람, 그리고 안식처가 되는 사람. 어떤 사람 만났는데 굉장히 평화롭고 내가 힘든 문제를 다 얘기할 수 있는 안식처 같은 사람이 있는가 하면 어떤 사람 만나면 막 가시 같아가지고 남의 단점을 막 얘기하면 굉장히 그게 쉼터가 아니라 너무 힘들거든요. 근데 하나님은 너희는 무화과 나무처럼 세상에 가난한 자, 또 고난받은 자, 상처받은 자에게 쉼터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근데 예전에 어떤 목사님한테 들었는데 어떤 사람이 제가 지금 보면 감람나무와 무화과 나무처럼 사는 사모님을 봤어요. 실제 본 건 아니고 얘기를 들었는데 그 사모님은 아마 지금도 그렇게 사실 거예요. 그분이 이제 목사 사모님인데 주로 서울역에 가가지고 제일 가난한 사람들, 노숙자들을 위해서 이제 말씀을 선포하고 어느 때는 그들이 이제 먹거리가 없으면 먹을 걸 만들어 가지고 나눠주면서 전도하고 그랬었대요. 그리고 그 남편 목사님은 종로에 사는데 어떤 한 가족이 아빠하고 어린아이 2명을 데리고 성남에 사는데 막 버스 타고 지하철 타고 막 바꿔 타면서 힘들게 종로까지 그 교회에 꼭 와서 예배를 몇 년 동안 드렸대요. 정말 가까운 교회도 참 많은데도 그 목사님들 교회 꼭 가고 이렇게 했었는데 어느 날 갑자기 그
그 아버지의 자녀가 둘인데 큰애가 6학년이래요. 큰애가 6학년이고 작은 애는 3학년 딸이고, 그러니까 아들 딸 이런데 아들이 갑자기 전화가 급한 전화가 이제 그날 교회를 못 왔는데 그 왜 못 왔지 하고 있는데 사모님한테 급한 전화가 왔대요. 그래서 왜 그런가 했더니 빨리 와주시면 좋겠다고, 아버지가 점점 죽어가는 것 같다고, 아버지 막 흔들어도 점점 이렇게 막 생명이 없어지는 것 같다. 그래서 이제 목사님하고 사모님하고 다른 일을 다 제끼고 막 열심히 그 집으로 갔대요. 그 집도 모르는데 이제 막 주소를 찾아서 갔더니 이미 아버지가 숨이 끊어졌대요. 그래서 교회에서 장례식을 다 해줬대요. 장례식을 치러주고 이제 다 했는데 문제는 아이가 2명이 문제인 거예요. 얘네들이 고아원을 갖다 줘야 되나 어떻게 해야 되나. 이제 목사님도 뭐 그렇게 넉넉한 것도 아니고 약간 힘든 문제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목사님 우리 같이 기도하자 그러고 이제 기도를 하는 중에 사모님이 자기가 키우겠다고, 자기 자녀도 있는데도 불구하고, 여러분들이 여러분 자녀 있는데 2명이 더 들어와 보세요. 그게 굉장히 쉬운 건 아니잖아요. 근데 이제 이 목사님도 그렇게 했으면 좋겠다 이제 마음은 들지만 힘든 일이잖아요. 자기 부인이 다 고생할 걸 생각하니까 말을 못 하고 있는데 사모님이 기뻐하면서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이거는 붙여준 거다. 그리고 성남에서 이 종로까지 올 때 얼마나 많은 교회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 아버지는 이제 자기가 암인 걸 이미 아는 거예요. 근데 이 자녀를 맡길 사람이 이 목사님 부부뿐이 없다고 생각을 해서 계속 그 먼 곳에 있지만 왔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건 분명히 주님이 자녀로 키우라고 하는 거다. 그래서 그 6학년짜리하고 3학년을 데리다가 잘 키웠대요. 그래서 지금도 아이들이 잘 자라고 있다고 해요. 그러니까 그런 분들이 마치 감람나무처럼 무화과처럼 사는 거예요. 정말 자기 자신을 100% 희생을 하지 않으면 자녀 한 명, 자기 실제 자녀 한 명 키우는 것도 쉽진 않아요. 자기 자녀 키우다 보면 화날 때도 있고 속상해요. 근데 남의 자녀를 자기 자녀로 이렇게 키운다는 건 쉽지 않은 거죠. 그래서 정말 그 아이들에게는 무화과 나무처럼 안식처가 되어준 그런 실질적으로 그렇게 사는 분들이 있어요. 그리고 3번째 메시지는 너희는 포도나무처럼 되라 그랬어요. 이제는 감람나무와 무화과나무를 떠나서 이제는 포도나무처럼 되라. 13절 한번 읽어주세요. 13절입니다. 포도나무가 그들에게 이르되 하나님과 사람을 죽이려 하는데 왜 그러지? 내가 어찌 예, 포도나무는 내가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을 살고 있는데 뭐하러 내가 나무 위에서 왕으로서 우쭐대겠냐. 자기 하기 싫다는 거예요. 오히려 포도나무는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삶이 자기는 최고이다. 이제 말하자면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포도나무에서 그 포도주 새술은 묵을수록 진가를 발휘한다는 거예요. 이제 포도주나 무슨 와인 같은 것도 오래돼야 그렇다고 막 나쁜 거를 따다가 막 오래 둔다고 되는 건 아니에요. 근데 정말 좋은 열매를 갖다가 만들면 오래된수록 굉장히 진가가 가격도 높아지고 그래요. 그래서 하나님은 특히 산돌교회 너희들은 묵을수록 진가가 발휘하는 자, 그런 사람이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사람이 지혜로운 자예요.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 지혜로운 자가 되라 그러고 있어요. 그리고 더 나아가서는 지식까지 풍부한 실력자가 되라는 거예요. 근데 자기 자신은
어떤 공부하다 보면 어느 정도 열심히 해도 한계가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도움을 받으면 우리를 어느 날 실력자로 만들어줘요. 그러니까 우리가 실력자로 어느 정도 또 갖추고 있어야 돼. 갖추고 있어야 어떤 회사에 그 필요한 곳에 또 쓰임을 받을 수가 있어요. 그래서 우리 자체로서는 실력이 한계가 있지만 하나님과 동행하면 또한 지혜롭고 실력까지 갖춰주는 사람으로 될 수가 있어요. 그리고 포도나무는 또 무슨 역할을 하냐면 많은 열매를 맺어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사람이 되라고 하는 거예요. 포도송이가 굉장히 많잖아요. 알알이 있는데 그 포도밭을 가보세요. 포도가 엄청나게 열매를 맺잖아요. 그래서 많은 열매를 맺는 자가 되라. 세상에는 복음을 전하는데 기도해야 돼요. 기도 많이 해놓고 하다 보면 열매가 맺혀져요. 적어도 1년에 1명, 그리고 자기 인생에 적어도 12명, 예수님 제자처럼 12명 정도는 우리가 복음을 전해야 돼요. 우리가 회사를 아주 잘 만들어서 한 사람 한 사람 뽑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 사람들을 예수 믿는 사람으로 만드는 게 더 힘들어요. 사람들은 뽑을 수 있어요. 근데 그 사람이 뽑았다고 해서 바로 예수 믿지는 않아요. 기왕이면 뭐 예수 믿는 사람을, 그것도 진정한 리얼 크리스찬을 뽑는 회사들도 있어요. 세계에서 회사들이 잘 되는데 보면 아주 면접에 실력이 있느냐 보다도 믿음이 있느냐 이거를 더 뽑는 데도 많아요. 그래서 일단 들어오면 한 사람 한 사람 믿음의 사람으로 만들어서 그 회사 자체도 하나님께 쓰임받는 회사가 돼야 돼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다니는 회사, 여러분들이 다니는 학교 위에서 기도해야 돼요. 크리스찬 회사, 크리스찬 학교가 되게 해달라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요새는 뭐 하루에도 여러 가지 악한 일들이 많이 벌어지잖아요. 그래서 그런 기도를 해야 돼요. 그래서 우리 보고 너희는 포도나무처럼 하나님과 사람에게 기쁨을 주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세월이 갈수록 지혜로운 자가 되어서 능력자가 되어서 힘든 자들에게 많은 열매를 공급하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우리가 어느 때는 아주 힘들 때 이렇게 도움을 받기도 해요. 근데 우리가 이제 점점 세월이 갈수록 지혜로운 사람, 또 실력까지 갖추면 더 좋죠. 그래서 그렇게 됐을 때 힘든 자들을 한 사람 한 사람 돕는 많은 열매를 공급하는 사람이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리고 마지막 메시지, 오늘은 네 번째까지 있어요.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시나무처럼 되지 말라 그랬어요. 가시나무는 막 찔르는 역할이잖아요. 근데 가시나무처럼 되지 말라. 15절 한 번 더 읽어주세요. 우리 가시나무에서 나와서 내 말로의 백향목을 사는 것이 나는. 예, 여기서는 가시나무를 아비멜렉, 그 자기 형제 70명을 죽인 그 아비멜렉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이 자기를 왕으로 삼으려면 내 그늘에 피하라는 거예요. 내 그늘에 있으라는 거예요. 안 그러면 불이 나와서 레바논의 백향목을 다 불사른다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레바논의 백향목은 세겜 사람을 뜻하고 있어요. 세겜 사람들을, 그러니까 자기가 왕으로 있을 때 그 밑에서 다 막 종처럼 하니까 그렇게 살라는 거죠. 그렇지 않으면 레바논의 백향목 불이 나와서 그렇게 살겠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가시나무는 여러분들이 알다시피 고통을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도 힘들어 죽겠는데 고통, 찔림,
즉 아비멜렉 옆에 가면 찔려서 상처를 받고 절망 정도가 아니라 죽는다는 거예요. 그만큼 가시는 이스라엘 가시는 유난히 독해요. 가시나무가 바늘처럼 두꺼워가지고 가는 게 아니라 두꺼워서 빼쪽빼쪽 이 끝은 찔리면은 정말 아파요. 가시나무가 한 뭐 어떤 큰건막 이만큼 돼 이렇게 막 찔려. 나무는 커가지고 하나의 가시가 제법 막 이만큼 돼서 찔린단 말이에요. 근데 그 가시나무를 엮어가지고 예수님 면류관을 맺는 거예요. 예수님 돌아가기 전에 막 확 그냥 이렇게 뭐 살짝 해서 이렇게 씌운 게 아니잖아요. 그냥 막 씌우니까 여기서 막 피가 나는데 실제 가시나무를 보니까 막 바늘 같아. 바늘같이 두꺼워가지고 정말 잘못하면 우리 손에서 피가 날 정도로 그런 가시나무예요. 근데 그거를 아비멜렉을 뜻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비멜렉 옆에 가면 찔려서 상처받고 죽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도 그런 사람이 되지 말라는 거예요. 나한테 와가지고 자꾸 찔리고 오히려 나하고 얘기해서 상처받고 이런 사람 되지 말라는 거예요. 아비멜렉은 하나님과 사람 앞에서 악을 행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막 하나님 앞에도 똑바로 안 가고 자기가 왕이라고 이 땅에서 왕이라고 하나님 앞에도 영광 돌리는 사람이 아니에요. 악행을 저지른 사람. 사람에게도 세겜 사람에게도 세겜 사람들 나중에 막 죽이고 막 이런 자기 형제도 죽이고 그랬어요. 그래서 결국은 맷돌에 깔려서 죽어요. 하도 악행을 너무 하니까 하나님이 거기에 53절을 가보세요. 53절에 그렇게 나와 있어요. 53절을 여러분이 한번 직접 읽어주세요.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의 아비멜렉의 머리 위에 내들어 던져 그의 두개골을 깨뜨리니 한 여인이 맷돌 윗짝을 아비멜렉 머리 위에다가 내려 던져버렸어요. 그래서 두개골이 깨졌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무 악하게 정치를 하니까 이제 그렇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나라도 사람을 잘 뽑아야 돼. 사람을 잘 뽑지 않으면 만약에 악하다 그러면 나라도 힘들어지고 하여간 문제가 생겨요. 예, 그래서 아비멜렉은 결국은 하나님한테 하도 악하게 하고 사람들에게도 악하게 했기 때문에 결국은 여인이 그 맷돌을 굴려갖고 두개골이 깨져서 죽는 사건이 벌어져요. 그렇다면 하나님 앞에서 나는 어떤 사람인가? 나는 감람나무 사람 같은 사람인가? 무화과인가? 포도나무 같은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혹시 가시나무 같은 사람은 아닌가? 제가 인생이 목회하다 보니까 가끔씩 정말 가시나무 같이 상처를 막 주는 사람을 한번 봤어요. 근데 그런 사람은 다른 데 가서 또 그렇게 살더라고요. 그래서 우리가 생각해야 돼요. 이걸 들으면서 나는 정말 어떤 사람인가? 감람나무 같은 사람인가? 또 무화과 나무처럼 정말 그늘이 되어주는 힘든 사람한테 그늘이 되어주는 사람인가? 오늘 각자 진실을 알라는 거예요. 한번 생각해 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어느 때는 신앙의 착각은 아비멜렉처럼 죽음을 일으킬 수도 있어요. 우리가 주일날만 와서 예배를 잘 드리면 우리는 감람나무 사람이야. 나는 그만큼 믿음의 사람이야. 이렇게 착각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영적인 거 실제 우리 삶을 한번 잘 봐야 돼. 내가 정말 하나님께 사람들에게 영광 돌리는 사람인가 한번 생각해 보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죄와 악한 문제가 내게 잠시 올 때도 있어요. 내가 막 악한 생각할 때, 악한 사업하다 보면 악하게 잠깐 이거를 하면 내가 돈을 많이 벌겠다 이렇게 악하게 생각할 때도 있고 또 내 자체가 죄가 있을 때가 있어요. 그럴 때 회개하라는 거예요.
하나의 해결 방법이 있어요. 우리가 명령 기도를 하면서 그게 길들여지면 고치기가 힘들어요. 그래서 그때 죄는 명령 기도하고 회개해야 돼요. 다시는 그러지 않게. 회개는 완전히 리턴하는 거예요. 내가 정직으로 이 죄에서 완전히 리턴해서 깨끗한 사람,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살겠다 이렇게 회개해야 돼요. 그런 사람이 믿음의 사람이에요. 그리고 더 나가서 성령이 임해야 돼요. 성령님이 나한테 임하면 하나님께 치료를 받을 수가 있어요. 내 자체가 진짜 몸이 건강하지 않아도 성령님이 치료를 해줘요. 근데 영적으로도 내가 회개하면 하나님께서 치료의 광선을 비춰주셔서 그때 성령 충만한 자가 비로소 그렇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너희는 가정이 성령 충만한 가정이 되라 지금 얘기하시고 또 너희의 교회나 사회나 나라를 위해서 성령 충만함으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가 되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지금은 어른들뿐만이 아니라 아이들도 지금부터 하나하나 잘 자라서 하나님께 귀 쓰임 받는 자가 되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런 존귀한 사람들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네, 여러분들이 먼저 기도해 주세요. 나는 도대체 어떤 사람인가?